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2023년의 마지막 날 주일, 또 그날의 주일이 되었네요. 2023년이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에는 못 느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리 간다는 걸 느낍니다. 아마 은퇴하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빨리 가고 계시겠죠.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2023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이사야서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내는 한 해가 되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저도 설교 다시 찾아보면서 생각이 났는데, 근데 1년이 지금 확 지나가서 이 마지막 날이 됐어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올해 마지막은 어떤 말씀으로 전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으로 오늘 마지막 2023년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공식처럼 사람들이 생각해서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거는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건강한 것,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고 하셨던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건강히 보내셨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으신 것 같은데 저는 참 연말마다 코로나에 걸리고, 한 번은 코가 부러지고 한 번은 또 이번에는 코로나에 몸살이 겹쳐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보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풍파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다가올 때, 그럴 때면 우리는 때로 되게 큰 실망감을 가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올해를 우리가 보내려고 합니다. 요한 3서는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그 평신도에게 보낸 짧은 편지입니다. 얼마나 짧은지 15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편지인데 이 안에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는 이 형제를 부르면서 여러 표현으로 부르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또 사랑하는 자여, 내 자녀들이, 이러면서 가이오를 부를 때 막 이런 표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보면은요, 이 표현들 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여야 됩니다. 보이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오야, 이러면서 막 꿀이 뚝뚝 떨어지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이오를 사무적으로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친자식처럼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 사랑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강조한 만큼 자신의 삶 속에서도 지금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품으면서 쓰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사랑의 모습이, 마음이 담겨서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 사도는요, 과거에 아주 과격한 성격 때문에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랬던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바꾼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요한 3서를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은요, 현대인의 성경, 일반 성경은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은요, 요한은요 가이오의 영혼이 건강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가이오가 하는 일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의, 이 축복하는 또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한은요 가이오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데, 어떻게 건강한지 알았을까요? 영혼이 건강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자, 아멘.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내 영혼이 건강한지를 아세요? 요한은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영적인 투시의 은사를 줘가지고 사람을 보면은 그 영혼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알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3절에서 4절을 보면은요, 너무 글씨가 조그맣게 들어가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이 와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보세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참 기뻐한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은요 가이오의 영혼이 건강한지 어떻게 알았냐면요, 가이오를 만났던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그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이오가 건강한지 영혼이 건강한지 어떻게 알았냐면, 가이오를 만났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이오가 진리 안에 행했다, 이 사람은 진리 안에 행하기에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영혼이 잘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수추상적이 됐어요. 영혼이 건강한 게 뭐냐니까 진리 안에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행하다는 원어가 그 헬라어로 파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돌아다닌다가 아니라 습관처럼 돌아다닌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 보면은 이 사람이 습관처럼 그렇게 행동해서 그것이 생활의 방식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영혼이 진리 안에서 행해서 습관처럼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습관처럼 행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어떤 것이냐를 5절에서 6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더욱이 낯선 이들에게 봉사하는 일은 무엇이나요? 그들은 그대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5, 6절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요, 가까운 형제 자매는 물론이고 낯선 이들을 성심성의껏 보살피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낯선 이들을 보살피는 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제 자매를, 낯선 이들을 보살피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6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스톱.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형제 자매를 보살피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한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대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보살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내 영혼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표현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영혼이 잘된 사람이 진리 안에서 습관처럼 행동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모습은 형제 자매를 보살핌으로 나타나는데, 그 보살핌을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반응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랑이다 라고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를 생각하면은 보통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거나 내 건강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면서도 내 영혼이 건강한가? 잘 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거나, 그리고 내가 건강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거나, 그러면 내 영혼이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의 사도 요한은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나져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거는요, 사랑으로 나타나져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이 요한 3서를 사랑의 사도 요한이 왜 기록했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안에는요, 이런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건강하게,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면 우리 안에, 우리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이요, 가이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거를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사람의 종이 되어라.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듣는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와닿았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신 것들이 진짜 자기의 삶으로 가르치고 보여주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랑을 그때서야 깨닫고 우리의 아들이었던 사도가,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사도를 만난 가이오가 그 사랑을 요한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을 통해서 배운 가이오를 만난 사람들이 가이오를 통해서도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들은 거예요?
요한이 들은 거예요. 가이오를 만났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한에게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전하는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거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냈어요. 습관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제자들에게도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요, 그 제자들과 함께 만났던 사람들도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 사랑이 증거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이 건강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라고 합니다. 으뜸이 되려면은요,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고요, 살려면 죽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요, 그의 삶을 보고 주님을 닮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그런 모습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을 사는 가이오를 축복하며 2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범사에 잘되는 것과 육신의 건강함이 영적인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하지 못해서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아무리 작은 모습이라도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게 건강이 허락되고 경제적인 풍요가 허락되었을 때도 그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삶이 역설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살아내기 위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랑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그런 우리 장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식을 누군가에게서 들을 때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들려지는 내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낸 2023년도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되돌아보면은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살아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여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삶을, 역설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는, 페리파테오 하시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적용할 거 한 가지 이야기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내년을 좀 바라보면서 내년에는 내 주위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돌봄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통로로 영혼이 건강한 사람으로
진리 안에 걸어가는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